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큐티에 대해서 배웠고 그때부터 계속 묵상을 이어왔고 또 많은 교사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큐티를 강의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묵상의 꽃은 적용입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묵상으로 끝나면 관념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꼭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찾아서 하면 하루 한 가지씩만 해도 1년이면 300가지 이상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무조건 적용을 찾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는 뭘 창조할까? 그렇게 나가야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렇게 적용하자면 궁색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적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바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바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슴 가득히 그분을 채우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의 꽃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율법주의와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아가지고 그러면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것이 심각한 복음의 이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사라의 사건, 하갈이 낳은 아들과 사라가 낳은 아들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로 누구 계획에서 난 아이인가, 누구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내를 굉장히 사랑한 남편이었습니다. 곁눈질하지 한번 하지 않는 그런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종이 하나 있는데 애굽 사람인데 이 여자에게서 아들 하나 낳아라. 내가 허락한다. 당신이 더 늙기 전에 이렇게라도 아들을 보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이렇게 남편을 설득했고 남편은 금세 하갈에게 들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이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남은 능력을 가지고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보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아이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사라와 아브라함 두 부부의 구상이었고 하갈의 몸을 빌렸습니다. 저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는 선의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금세 여름이 오고 금세 가을이 오고 금세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늦가을이라도 이제는 뭔가 해야 된다 하는 조급함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출생한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하나님이 출생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불가능한 출산이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의 배경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했고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궁리하고 하갈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는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 태어나자마자 여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자유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갈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에 불과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름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순간 되어서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삭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 양쪽의 자손들이 구별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돌을 계속 쌓아서 불교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하루에 6번, 7번 똥만 싸요. 그리고 먹기만 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생명을 안고 모두가 기뻐하면서 최고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선행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삭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삭의 후손이 된 거예요. 모든 성도는 종의 가정에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 자유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같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고대에는 어머니가 아들의 신분을 결정해요.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전에 없던 긴장이 흘렀고 견제가 있고 평화가 깨졌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통적인 후손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하갈의 후손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의 열매는 이스마엘과 같이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의 어머니가 7살에 무수리로 궁에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 이름은 없고 최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숙종의 눈에 들어서 그 최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라서 50년 이상 조선을 지배한 21대 조선왕 영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갈이 종이지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면 안 되나? 왜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될 수 없지? 창세기의 신분 제도는 조선시대보다 더 폐쇄적인 게 아니야?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신분 제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은혜에 의해서 출생했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을 보면 그들은 모두 종과 같았어요. 뭔가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불순종하는 모습과 닮았어요. 하갈의 아들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종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사라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을 늘 긍지심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할례를 지켜야, 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의 산 언약 아래 놓인 종들에 불과하다. 하라 하지 말라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는 신분을 그렇게 쉽게 박탈되지 않죠.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와이셔츠가 이렇게 쌓이면 이제 빨래를 하고 딱 널면은 이게 좀 이렇게 늘어놓으면 주말에 우리 아들이 와서 자기 옷을 잘 다리듯이 제 옷을 잘 다려주고 가요. 그게 고맙죠. 제가 다림질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지난주는 바빠가지고 그 다릴 게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가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리고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다리고, 지가 안 다리면 제가 다려야 되는데 난 다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다려주고 가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그 아이가 저희 집 아들이 되고 안 되고 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알바생을 고용했다면 계속 안 다리면 알바생 자리가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뭔가를 하고 안 한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에 나갈지언정 종처럼 긴장하며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떨면서 사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갈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옛 언약을 상징하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행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북적거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그 도시는 죄악에 죄악을 쌓다가 결국 AD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무섭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심판 앞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반역을 일삼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문을 열어놓으심으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자손들이 새 언약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듬해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또한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사라가 90세에 이듬해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이성이 있고 우리도 배운 것이 있고 우리도 과학적인 상식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거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기적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예요. 그 점에서는 사라의 후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플라톤 철학처럼 유대인들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근거로 시편 87편, 이사야 54장,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87편인데 천상의 예루살렘이 어머니가 된다는 중요한 사상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너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할 것이다. 거기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거기서 났다 기록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자식을 낳는 어머니예요. 땅에 시온산이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위대한 사상이 구약에 흐르고 있었는데 사라가 하늘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를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하갈과 사라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온 예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젊고 아이를 잘 낳아요. 낳을 수 있어요. 그냥 금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나이가 많아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잉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애를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없는 노쇠한 사라에게 큰 복을 주셔서 많은 후손을 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분명했던 하갈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라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임의 여인 정도가 아니라 처녀를 보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어부였다가 부름받은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장애인들과 소외된 사람들,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도대체 도덕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그 땅에 성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였어요. 성경은 젊은 하갈이 아니라 연로한 사라에게 오히려 좋은 미래가 있다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에요. 돌아가시는 숫자가 태어난 숫자보다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교회 그러면 호감도가 10명 중에 8명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1명 내지 2명 정도가 약간 좋아하는 가운데 있어요.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현실이 많이 어두워져요. 어두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예배도 2년 가까이 못 드리고 대면 예배도 못하고.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사야서 54장 1절을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앞으로 초라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쇠한 사라를 통해서 그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현실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쇠한 교회를, 다음 세대가 안 보이는 이 교회를,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 갇힌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교회로 하여금 더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님이 안겨주시면 얼마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너는 절망이야. 너는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너는 뭐 잘 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아이가 놀랍게 움직일 것을 부모가 예견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그 아이를 복음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설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는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하고 왕성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할 수 없는 어머니들과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21절에서는 너희들 하갈의 후손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뭘 그렇게 할례를 받고 열심히 해야지 뭔가 얻는 것처럼 왜 그래? 율법 아래에 있고자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야단치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도를 설명을 하다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초조함을 느낍니까? 뭔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염려하십니까?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또 다른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하갈이 2번이나 쫓겨나잖아요. 임신 중에 한 번 쫓겨나고 또 아들을 데리고 한 번 쫓겨나요. 우리는 야 아브라함이 무책임하다, 그냥 같이 이삭하고 좀 키우지, 그 아이를, 그 어머니를 그냥 떡과 물주머니 하나 주고 그냥 나가라. 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종의 아들과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한 아들 이삭을 미워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이고 저쪽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쪽은 자식이고 상속자잖아요. 나이는 자기가 13살이 많은데 동생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그 어머니와 아들이 계속 집에 있는 한 그 집안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의 여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모자를 분리해내야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동을 비유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는 서로를 피곤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만 모여라,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한 것은 복음을 가진 이들이 율법을 따라 난 자 같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힘들게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행위를 앞세우는 율법주의자들이 왜 십자가의 은혜를 앞서는 복음을 앞세우는 자들을 자꾸 억압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좋은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 알고 계신데, 집사님이 딴 데도 사업체고 있고 그래서
아들을 이제 경영 수업을 시키려고 똑같은 알바비를 주고, 아들이 어려요.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서빙도 하고 이제 그 분위기를, 아주 좋은 식당이에요. 거기서 분위기를 익히라고 하는데 그 아들이 몇 달 있다가 아빠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알바생들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사장 아들이 저거, 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상속을 생각하고 일하니까 진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장 눈만 없으면, 그냥 안 보이면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그 아이들이 다 눈에 보이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제대로 일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이 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도 해놓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하며 긴 세월을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공로를 쌓아왔던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뚱딴지 같이 언제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이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십자가를 앞세워?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하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다르면 공격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달라도 좀 봐줘요. 지금 교계에서도 복음을 앞세우면 공격당해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복음을 앞세우면 너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긴 긴 세월, 우리의 헌신의 흔적, 그것보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희 후배 가운데 하나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3, 4년 만에 막 교인이 2배가 되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생명력이 있고 그 교회는 너무 좋겠다. 근데 한두 해 후에 사임했다는 거예요. 왜 사임했을까요? 새 가족이 기쁨으로 교회 봉사를 막 이어가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새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열심을 다 물을 끼얹어 갖고 그 불을 꺼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걸 앞세우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의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뭐가 예수님이 한 거야? 내가 한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복음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것이 더 많다고 인정받으려는 이들은 항상 반발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상속자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사랑해요. 그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것 그 자체로 사랑을 받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좀 더 헌신적인 사람이 있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담대하게 대면 예배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한 번도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출생케 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행위를 달아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믿게 되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라의 계통이에요. 사라가 어머니예요. 이삭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잘 보시면 우물을 자꾸 뺏기잖아요.
그런데 안 싸우고 딴 데 가요. 근데 옛날에 뭐 기계도 없는 시절에 우물을 어떻게 팝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이사를 가갖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쟁하고 사람들하고 막 싸우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복을 주시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지금 원래는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2년째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막 굶는 분도 많고 교회도 막 전기도 반만 키세요.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같이 가시면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더 터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의 최선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은혜가 이어지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놓고 이것 안 하면 교인 아니다, 성도 아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압박을 가할 때 교인들이 억지로 움직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자원해서 일하고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심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머리 써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주를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